여러분, 초자연적인 힘,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능력, 나타나는 능력, 우리가 보통 이걸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모두가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교회됨을 위하여 필요한 게 뭘까? 성도가 성도로 살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프로그램, 제자훈련, 많은 것들이 있겠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게 뭘까?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우리에게 찾아야 된다고 하면,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그 하나를 제시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바로 그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가? 바로 그것은 성령님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역사,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일, 그게 우리가 말하는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그게 가능하게 하셨어요.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 그걸 가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다. 우리의 만족은 뭐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다. 사람이 만족을 얻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복음은 본래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기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다. 성령이 잉태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셨다. 인류를 대표하여서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의 값을 그 어깨에 메었고,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었고,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땅에 묻혀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은 그분을 어두움의 권세, 음부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승천하셨다.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 우리가 보통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에 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없이는 시작할 수도 없고 완성될 수도 없는 이 구원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만 이 사실들이 우리 안에 믿어졌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만 이 복음은 유효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근데 그 보여주신 게 영으로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만지게 하셔서 그것이 육체로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은 것도 보았고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그 부활하신 게 영이 아닌 육체로 이 땅 가운데 거하신 것도 보았어요. 근데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 하나가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였어요?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위로부터 무엇이?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질 때까지. 이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인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약속된 대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독교의 논리예요. 아무리 훈련받은 제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주님과 3년 동안 동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바로 나아가서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바로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셔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비로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을 때 그들에게 누가 지도해 주지도 않았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아가서 그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나아가서 전하는, 성령에 이끌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숨었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비겁하고요, 나약하고요, 민망할 정도로, 그들을 제자라고 말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그들의 삶은 예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 소심했던 사람들이,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 메시지가 기적과 표적을 동반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에 나타나고 실현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교회의, 죄송합니다, 표현이 교회의 비극이라 그럴까요? 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 사람의 열심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관계로, 의리로, 사람의 힘으로. 교회도 세상과 다르지 않게 조직이 이루어지고 그 조직 안에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세상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의 이 공동체가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 교회가 세상과 다른 차이가 뭘까요?
성령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없다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세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세요? 제가 뒤에 무슨 말을 할까 걱정돼서 아예 아멘도 안 하고 입 딱 닫고 뒷말부터 하세요. 뒤에 말부터 하면 내가 생각해보고 아멘 할게요. 아주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렇죠. 우리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죠. 앞에서 아멘 해놓고 뒤에 감당할 수 없는 걸 이야기를 해서 난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능력을 구하는 거 필요하죠. 능력을 구하는 게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 기도가 맞는 걸까? 아니면 잘못된 기도일까? 고민될 때가 있어요. 왜? 성령은 이미 내 안에 계셔요. 그럼 여러분,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안에 능력이 될 때는 언제일까요? 네? 충만할 때. 그럼 그 충만이 언제, 어떨 때 충만이에요? 충만은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는 이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이야기할 때 자꾸 구해요. 달라고. 근데 주님은 뭐예요? 줬잖아. 그러니까 너 나를 믿는 거잖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능력 좀 더 주세요, 하나님. 물론 사모해야죠. 은사를 사모해야죠. 은사는 사모해야죠. 근데 성령의 능력은 어떨 때 나타나느냐? 여러 가지의 형태로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셔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는 우리에게 무언가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안에 활성화되어지는 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할 때? 순종할 때예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하셔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감동을 주셔요. 근데 언제 역사하고 언제 능력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순종할 때, 갈 때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서만 신약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구약에서도 한번 봐보세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하니까 언제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하고 있고 바라만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게 리더십을 주십시오. 내가 말하면 저것이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내가 저거 열어줄게.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걸어가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힘, 초자연적인 역사는 언제 나타났어요? 기도가 끝나고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감동이 내게 있었고 말씀이 내게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하여 네 그래요 주님 아멘. 그리고 발을 내딛었더니 성을 돌았더니 언제까지? 끝까지 돌았더니 성이 무너져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게 뭐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우리 이거 보고 싶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그거 보고 싶어 하잖아요. 늘 그거 사모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성령의 불로 막 찬양했잖아요.
그럼 성령의 불로 그렇게 찬양하면은 막 갑자기 내 안에서 막 능력이 막 나타나요. 그러고 나면 내가 성령에 민감해지고 나는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 근데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안 들은 거지, 못 들은 거지. 근데 이제는 좀 들려. 그러니까 어때요? 순종해. 순종하니까 어때요? 역사가 나타나더라니까요. 이미 필요한 모든 공급을 주님은 우리에게 다 하셨어요.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함께 고백합시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거룩한 갈망을 주님은 들으셔요. 들으시고 그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을 초자연적인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떨 때? 순종할 때.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과연 내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혜, 아니면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를 얼만큼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생산해내는 사람입니다. 뭐를 생산해내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는 뭐예요? 네, 하나님의 증거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존재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자리에 뭐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래요.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건 다양하죠. 때로는 신유의 은사로 그의 영광이 가득할 때가 있고, 삶의 풍성함으로 그의 영광이 가득할 때가 있고, 때로는 관계의 회복으로 그의 영광이 가득할 때가 있고, 용서함으로 그곳에 나타나는 그의 영광이 가득할 때가 있고, 불화된 자리에 화평이 임할 때에 그의 영광이 가득해질 때도 있고,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그의 영광은 내 삶에 가득해. 그게 뭐예요? 그의 증거를, 그분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복음의 증거를 생산해내는 사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겉모습 평범해 보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요,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순주 권사님, 제가 재밌는 얘기가 아니죠. 네, 감동스러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다 들으셔야죠. 지난 수요일 날 박한진 권사님이 저에게 노트 한 권을 보여. 권사님 지금 노트 가지고 계세요? 네, 저 주세요. 제가 주일날 이거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김한수 성도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근데 이거 광고를 어디서 들었지? 주일 예배를 안 드렸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주일 예배를 주일 여기서 안 드리고 밑에 있었고 주보도 없었고, 근데 이걸 어디서 들었지? 제가 아직도 안 풀려요. 근데 어머니 권사님한테 이렇게 이제 글을 잘 써요. 글 잘 쓰는데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내가 보니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까 이순주 권사님 아들이, 죄송합니다. 그대로 읽을게요. 이순주 권사님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할 일이 아니다.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쉬고 있다. 우리 상훈이 형제 일기장에 이걸.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상훈이 형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고 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게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위로가 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왜? 우리는 못 봐. 보고 싶은데 하늘문이 열리는 것도 안 보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안 보이고 잘 모르겠어요. 왜? 너무 보려고 하는 게 많아. 너무 보려고 하는 게 많고, 글쎄요. 근데 우리 상훈이 형제에게는 하나님이 그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안이 열려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봐요. 그리고 그걸 이야기해줘요. 어머니에게 뭘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권사님 성함을 넣고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넣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글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은사와 능력들을 주시고 이 은사와 능력들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 나타나는 그분의 증거를 생산해내는, 나타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기능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은 이미 누구에게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사용하십시오. 선포하고 사용하시고요. 고백하시고 순종하고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누구에게 내어드릴까요? 그분에게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에게 내어드린다는 건 내 입술에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고 민족이 또 내 전도 대상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초자연적인 사역 그 가운데 동참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난무하는 시대, 곳곳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지혜를 찾고 있는 그런 시대, 이제는 AI가 그 모든 걸 대체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도 AI로, 신앙 상담도 AI로,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한 것도 AI로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갈망하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성령의 권능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를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의 말과 사역 속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나타내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이민혁 원사님, 안창수 권사님, 신영숙 집사님 위해서, 또 우리 최순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각자 기도하시다가 최소한 30분 정도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시다가 우리 각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